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인 우리의 변화가 새생명교회인 우리 가운데 가득하고 넘치고 사건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수를 더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음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구원받음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어도, 평생을 교회를 다녔어도, 아니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녀서 어떤 직분을 받았어도, 아니 부모님이 목사거나 장로거나 권사일지라도 소용없습니다. 그게 나에게 많은 기회는 줍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이 들려오는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임을 확증하는 세례받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요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게 구원받음입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고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며, 모든 지역교회들은 이 구원받음, 개인의 구원받음의 사역을 위해서 온 신의 힘을 다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되고 선교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 사뭇 우리는 교회를 비유할 때에 교회는 구조선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합니다. 바로 교회가 그렇게 구원받는 사역, 새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에 모든 지역교회들은 그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비유할 때에 구조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축소된 것입니다. 오히려 비유하자면 구조선이 아니라 교회는 항해선입니다. 영원한 표대를 향하여 항해하는 항해선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구명보트를 가지고 있고 훈련된 구조원들을 가지고 있는 항해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목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항구를 향하여, 영원한 소원의 항구를 향하여 항해하면서 나아갈 때에 지금 이 세상의 물결 가운데 빠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표대를 향하여 항해하는 사람에게는요, 당연히 그들을 향한 애틋한 마음과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표대를 향하여 항해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구명보트를 계속해서 내리고 훈련된 구조원들을 계속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이 그렇게 구명보트에 오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들을 이 항해선 가운데로 실어 올려야 됩니다. 그럼 거기에 있는 모든 항해원들은요, 각자가 맡고 있는 모든 역할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구조된 사람에게 담요를 갖다 주고 당장 그에 필요한 치료를 도와주고, 또 혹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 가지의 도움을 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그 항해선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그 방향을 분명하게 주며 계속해서 항해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바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항해를 바로 갈 수 있도록, 또 심지어는 방금 구조받은 자가 다시금 또 구조원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수많은 일들을 함께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각양각색의 여러 가지의 일들을 가지고 항해선은 항해를 하고 지속적으로 구명보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 모든 일들, 이를테면 지금 구조받은 사람을 잘 치료해주고 그에게 잘 먹여주고 그가 잘 자라나게 해주고 또 구명보트를 또 내리고 구조원으로 훈련시켜주고, 이 모든 일들의 목적은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항해선이 영원한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잘 가도록, 그리고 그 항해에 동참시키기 위하여 우리는 그렇게 구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전도합니까? 왜 선교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영원한 표대를 향하여 함께 가려 함입니다.
그때 구조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처음 구조를 받고 그 항해선에 올라오면 정말 내가 살았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변화된 나의 삶을 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나의 변화를 갖는데 마땅히 그 가운데에서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됩니다. 말씀을 향하여 나의 삶을 일구어 갑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마다 응답받는 걸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 말씀을 또 배우고 그 말씀 붙잡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응답받고, 이런 반복 속에서, 이러한 순환 속에서 우린 점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무게를 전부 다 실어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변화된 나를 갖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의 변화를 갖게 되고 나의 변화에 힘쓰는 사람들로 세워집니다. 그러다 보면 깨달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건 이런 깨달음입니다. 전에는 내가 이렇게 구원받아 항해선에 올랐을 때에 내가 구원받음으로 인하여 항해선이 생긴 것처럼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라 항해선이 먼저 있었고 나는 구조를 받아 그 항해선의 한 일원이 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풀어 얘기하면, 나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 중심,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가 먼저 되는 성숙한 자로 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성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너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너는 그저 내 주변에 있는 상대방이 아닙니다. 그 너는 나의 욕망의 도구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필요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너는 누군가? 나와 똑같이 구원받은 너입니다. 내가 예수님 거인 것처럼 너도 예수님의 것이라는 사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상대에 대한 존중감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한 나와 너가 우리로서 존재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우리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에게는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건 바로 나의 변화를 가진 것처럼 우리의 변화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된 모습, 그러한 우리의 모습은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 아하, 저거구나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나와 너가 우리로 존재할 때 그 우리는 더 이상 내 욕망을 이루는 우리, 내 원함을 이루는 우리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요, 한 지역교회 가운데서 일어나야 될 사건이고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부부관계 속에서도 일어나야 될 사건인 것입니다. 그때 그 우리는 어떠한 우리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로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가? 그런 변화된 우리의 변화의 모습이 외적인 현상으로 드러나게 하셔서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늘어나게 하십니다. 그건 단순히 교회 교인 숫자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우리의 성장, 우리의 부흥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과연 성령께서 주시는 부흥의 세대로서 우리의 변화를 꿈꿀 때에 그 우리의 변화는 어떤 변화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는 우리의 변화는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며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꿈꾸고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주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시는 우리의 변화는 거룩한 교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교제를 갖습니다. 거룩한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교제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단어와는 사뭇 다른 단어입니다. 우리가 교제라고 얘기할 때는 뭡니까? 미국식으로 얘기하면은 펀치하고 쿠키하고 이런 거 가지고 와서
만난 거 먹고 서로 수다 떨고 그러면서 같은 취미 활동하고 이런 걸 우리는 흔히 교제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제라는 것은 그것과 전혀 다른 분리되어 있는 거룩한 교제입니다. 이 교제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의 말은요, 원래 그리스어의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번역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는요, 영어로도 그렇고 한국어로도 그렇고 딱 한 단어로 번역하기가 참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두 사람 이상이 다른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두 사람 이상이 다른 공동의 것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켜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풀어 설명하면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너가 원하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교제는 나와 너 사이 관계에서 뭔가 서로 좋아하고 서로 마음이 맞는 것을 갖고 가는 건데, 성경이 말하는 교제인 코이노니아는 그게 아니라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제3의 공동의 목표가 생겨서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걸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끝나면 목사가 축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축도하는 건 성경의 근거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근거로 하여 축도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한글 성경으로 얘기하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럽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린아이들은 그럽니다. 버스인가 자동차인가, 그 교통이 아니고 그게 코이노니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들이 이렇게 축도할 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늘 똑같은데, 성령이 하면 그 뒤에 뭐가 길죠. 감동과 감화와 충만과 내주와 교제하심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설명하냐면 그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그걸 전부 다 아우르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감동, 감화, 내주, 충만, 경험,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과의 내가 함께 관계를 가짐으로 인하여 성령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에 참여하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과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 그 참여함이라는 단어도 이 코이노니아의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가 우리가 될 때에 내가 원하는 거, 네가 원하는 거, 우리들이 서로 좋아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 자체란 말입니다. 그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좀 어렵습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이겁니다. 거룩한 교제는 너와 나 사이에 서로를 바라보며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너와 내가 한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거로 인하여 서로 대화가 되고, 그거로 인하여 서로 소통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거룩한 교제,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변화된 모습을 가질 때 우리 가운데에 그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그 거룩한 교제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보이는 현상은 뭐냐면요, 참 놀랍게도 물질의 흐름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영혼 구원에 대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물질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물질에 대한 얘기를 못 들었다면 목사가 뭔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물질에 대한 흐름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더 이상 내게 소유되어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질 내게 맡겨진 것이라는 사실이 확실하게 확인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얘기할 때에 그 교제의 부분을 구체적인 설명으로 오늘 본문인 44절과 45절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다 함께 있는 겁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바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일어난 배경은 이런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초대교회는 우리와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도 있지만 상당수 더 많은 숫자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갈릴리와 이방 나라 외국에서부터 먼 길을 여행하여 온 사람들입니다.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요. 그런데 그 오순절날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의 복음 증거로 인하여 이들이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구원받게 된 겁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었어요. 구원받으면 나오는 현상이 뭐죠? 말씀을 더 배우고 싶어 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고 성숙한 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증인된 인격이 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이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먹어야 되고 자야 될 곳이 있으니까요. 이들은 사실 오순절을 위해서 많은 재정을 준비해가지고 온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순절을 지키는 정도의 재정이었지 지금 이렇게 교회가 되어서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의 인격으로 세워지기 위한 그 기간을 위한 자금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이미 다 돈은 없어진 거예요. 그때에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의 중심이 되었던 사람 혹은 돈을 좀 많이 가져온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공동재산으로 내놨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동생활을 한 겁니다. 단체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공동체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대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세워지길 원하며 증인되고자 하는 이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순히 돈을 주고 받는 차원이 아니라 주는 자도 받는 자도 공통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면 영원한 표대를 바라보며 내가 예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증인의 인격으로 서야겠다라는 그 공동의 목표를 바라보며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교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줘서 뭔가 주장하는 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받았기 때문에 준 사람 말대로 움직여야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준 사람이든 받은 사람이든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제3의 일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건 서로 주고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유대와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이방의 교회 사람들을 도와줬지만은요,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는 이방, 이 핍박으로 전부 다 흩어지게 되었을 때에 이방 교회가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너무나 가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연보를 보내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이들은 서로 주고받으면서 함께 영원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역시 내게 주어진 물질이 내 형제의 궁핍함을 채워주기 위하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사실은요, 구원받은 줄 착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이 주신 넉넉한 재정을 갖고 있는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버린다면 과연 내 속에 하나님 사랑이 있는 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건 뭐냐면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궁핍함입니다. 이때 궁핍함은 게으름의 궁핍함이 아닙니다. 상대적인 궁핍함이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30년 동안 해봤는데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자기가 좋은 집에 살면서 한쪽 벽 구멍 뚫린 것 때문에 나 지금 궁핍해 그러면서 새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 왜 나 안 도와줘 이럽니다. 이게 1부 때는 다 잘 이해하던데 3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궁핍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상대적 궁핍이 아닙니다. 또 혹은 게을러서 궁핍한 것 아닙니다. 지금 이 궁핍함은 누구의 궁핍함인가? 형제의 궁핍함입니다. 성경의 형제는 혈육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인격으로 세워져서 증인돼야 되는데 그 일에 몰두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절대적 궁핍을 갖게 된 겁니다. 당장 먹을 게 없고 잠잘 곳이 없게 된 겁니다. 그럴 때 나에게 먹을 것이 더 있고 잠잘 곳이 있다면 마땅히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나의 물질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당연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바로 거룩한 교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초대교회에 일어난 현상이 그거란 말입니다. 공동생활하며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는 분들은 알지만은요, 이 공동생활은 지금 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만 나옵니다. 2장과 4장은 사실 한 사건에 대한 두 번의 표현에 불과해요. 다시 말해 아주 일시적으로 일어난 것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교회가 어떻게 하는가? 다른 방법으로 서로를 돕습니다. 그냥 연보하고 돕는 모습을 가져요. 그럼 이건 그냥 한 번 일시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교회인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지금 주어진 나의 소유는 내가 움켜줘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해야 될 것임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4장 강론에서 우리가 함께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자세하게 그리스도인의 경제관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듣게 될 텐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얘기는요, 과연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들은 정말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재산을 내 것을 여기지 않고 형제의 필요를 따라 마음껏 흘려보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답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시기 때문에 지금 내게 주어진 건 내 것 아님을 확실하게 하고, 그렇기에 함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믿음의 여정을 가고 증인으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형제들의 필요에 나의 넉넉함을 흘려보내 줄 아는 그 거룩한 교제가 우리의 변화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주는 자가 되었을 때에 거기서 멈추지 않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들이 그렇게 흘려보내주고 내 것이 없고 내 소유를 팔아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그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있었는가? 그 믿음을 확인하고 굳건하게 하는 예배 생활에 충실하게 있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시는 우리의 변화의 현상은 무엇인가? 바로 거룩한 예배 드림입니다. 내 인생이 거룩한 예배자로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예배를 드린다,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진다는 것은요,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성전 가운데, 예배당 가운데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먼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내 삶에서 예배가 드려지는 겁니다. 내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보혈의 능력을 늘 기억하고 내 삶의 자리 가운데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밥 먹고 사는, 그야말로 생활 속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의 변화 가운데에 그렇게 거룩한 교제가 있는 사람들, 주는 자가 있고 받는 자가 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줍니다. 본문 46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답니다. 이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건 영어로 together 한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데 한국말로 하면 뭐냐면요, 만장일치라는 얘기입니다. 한 명도 왜 모여?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다 같이 만장일치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쓴 겁니다.
그들이 정해놓은 시간, 정해놓은 자리 가운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왜 모였을까요? 당연히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성전의 예배를 모이기에 힘썼단 말입니다. 이때 힘썼다는 건요, 막 내가 노력했다 이 얘기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42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They devoted 했대. 그 devote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전 예배에 모이는 데 있어서 몰입했단 말입니다. 헌신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했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 코비드-19 이후에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전 예배를 안 합니다. 그리고 그럽니다. 온라인 예배로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분들을 보고 얘기해야죠,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계시니까 그렇게 얘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몸이 불편하거나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곳에 오기를 갈망하는 가운데에 지금 온라인으로만 예배하고 있다면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예배당 가봐야 그 인간 또 봐야 되고 짜증나고, 그래서 차라리 그냥 온라인으로 혼자 예배하는 게 더 은혜롭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 죄송하지만 그대의 믿음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원받은 자가 되면 주의 집이라 일컫는 이곳을 사모하게 됩니다. 오고 싶어집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함께 예배하고 싶어 합니다. 압니다. 예배당에 이렇게 함께 이렇게 로컬 처치, 그러니까 지역교회 모이다 보면은 정말 그 짜증나는 그 인간이 있는 거 압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교회는요, 구원받은 자들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그저 소셜라이징 되는 것, 사회적인 교제 정도에 불과하게끔 생각하고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믿음에 파산한 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목사도 장로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믿었겠죠. 그런데 타락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정말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성전 예배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야 합니다. 함께 모여서 거룩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줘야 되고요, 우리가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거룩한 예배로 지금 구원받지 못한 이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수로 더해 주시는 일들을 우린 목격하고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 예배에 힘쓰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뭘 하냐면 집에서 떡을 떼뗍니다. 이 떡을 떼는 것은 음식을 먹는 것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유독 이 부분에서 떡을 떼면을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것은요, 이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성만찬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떡을 뗀다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떡을 부쉈다 혹은 떡을 찢었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밤 떡을 떼며 떡을 찢으며 말씀하셨죠. 그걸 제자들에게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만 얘기하면 거기에는 포도주를 주신 것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식탁에서 이 빵을 찢고 포도주를 두고 이건 그냥 식탁에 차려지는 음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들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 그분의 말씀과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는 것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막 성만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집에서 식사를 할 때에 그 떡을 떼는 모습, 곧 내가 집에서 밥을 먹고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예수님의 말씀과 보혈의 권세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게 삶에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삶에 드리는 예배는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 보혈의 능력,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것을 인정하며 그것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답니다. 이건 진짜 먹는 겁니다. 음식을 먹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식탁의 교제, 식탁의 음식을 같이 먹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성경시대 유대인들은 아무하고나 밥을 먹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밥을 먹는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건가? 내가 그 사람과 동료라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 내가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기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절대 밥을 같이 안 먹었습니다. 유대인들끼리만 밥을 먹었습니다.
바로 그 식탁 교제에 대한 얘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크리스찬들은 어떤가? 이 크리스찬들은요, 식탁을 맞이할 때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식탁에 딱 앉았는데 예수님의 떡을 떼는 장면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보혈의 권세를 기억하다 보니 세상에 내가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내가 구원을 받았지? 몇 분이 놀라는 표정을 지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떡하다가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수였던 내가, 흉악했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기쁨은 어디로 이어지는가? 순전한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이 순전한 마음을요,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generous heart라고 번역했습니다. 넉넉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식탁에서 대화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좋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 그 은혜를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받은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또 교회 교우들에서 누군가를 얘기할 때 그 사람을 칭찬하는 얘기, 그 사람의 장점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도 못났고 죄인이죠. 우린 전부 다 못났고 죄인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거룩한 예배로서 밥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장점과 좋은 점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하루에 몇 끼 드십니까? 어떤 이는 한 끼를 드시기도 하고, 두 끼를 드시기도 하고, 세 끼를 드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하루에 5끼도 드셔요. 뭐 좋습니다. 몇 끼를 드시든지 간에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과 보혈의 능력을 기억하고, 그로 인하여 기쁨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대화가 달라진다면 밥을 많이 드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밥을 먹어가면서, 다른 말로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렇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우리의 삶은 하늘 아래 아름다운 모습으로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 밥 먹는 자리 가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꼭 밥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야 이게 뭐냐, 뭐 먹을 게 이거밖에 없냐, 그러면서 시작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씹기를 시작합니다. 반찬이 없으니까 대신 사람을 씹는 거겠죠. 사람을 막 씹으면서 그 사람은 뭐 어떻고 저떻고 막 아이고 막, 이런 분들은 밥을 많이 드시면 드실수록, 다시 말해서 나이를 잡수시면 잡수실수록 그 인생이 더 비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식탁의 자리 가운데에 그렇게 불평과 원망과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들을 딱 휘어잡아서 못하게 할 수 없다면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누구와 식탁을 함께 해야 되는가? 바로 이렇게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자, 그들과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식탁은 점점 나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러한 사람은 나이를 먹을수록 먹을수록 더욱더 멋진 어른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거룩한 예배입니다. 이 모습이 나의 삶을, 내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 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살아있는 예배, 영적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우리의 삶의 현장을 그렇게 떡을 뗄 줄 아는 모습으로, 기쁨과 순전한 모습으로 음식을 먹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때 영적 예배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합리적인 예배다, 이성적인 예배다로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영적인 예배, 누가 봐도 합리적인 예배, 누가 봐도 이성적인 예배, 바로 우리의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변화 가운데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어떤 일이 생기는 거 아니,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야, 맞아, 인생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런 현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시는 우리의 변화 가운데는 이 거룩한 평판이라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뭔가 잘하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교제와 거룩한 예배의 삶을 나타내 보이려고, 쇼오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보여진단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당 가서 식사할 때에 우리 새생명교회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밥 먹으면서 한다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아, 정말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 짜증나. 그거 옆에 있는 테이블에 다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새생명교회들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은혜 너무 놀라워. 정말 이번 주에 너무 은혜 받았어. 우리 교회 그 집사님, 그 권사님 봐봐, 이런 열정을 가지고 계시잖아. 이런 모습이 너무 훌륭하지 않아? 그거 우리 본받아야 돼. 이런 얘기를 해보십시오. 그거 옆 테이블 사람들이 듣습니다. 그것이 한 번, 두 번 들을 때는 그런가 보다, 혹은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요, 계속해서 그렇게 들리면 그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맞아, 인생은 저렇게 살아야 돼. 사람이 저래야 돼. 이런 고백을 갖게 되고,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4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그렇죠, 그냥 노래 불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온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래요. 온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칭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칭찬은, 이 평판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향한 거룩한 영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출 수 없는 현상이 나온단 말입니다. 좀 젊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랑과 재채기는 감출 수가 없대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변화를 갖게 되는 그 사랑의 마음, 감출 수 없는 모습이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우리의 변화의 모습, 거룩한 코이노니아와 그리고 거룩한 예배의 모습은요, 재채기를 감출 수 없는 것처럼 나타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가 재채기 취 한번 해보십시오. 다 알지. 그렇게 우리의 변화는 감출 수 없는 모습으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룩한 평판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 모습을 보며 계속 비아냥거리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공격과 사람들의 비웃음과 악한 계획 속에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디도서 2장 7절과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우린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네 인생으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고, 내가 전했던 말씀, 내가 들은 말씀이 부패되지 않도록 integrity, 성실함을 갖게 하며 dignity, 위험 있는 모습으로 살아라. 크리스천다운 모습으로 가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stand firm, 단단하게 서 있어라.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진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는 자라 할지라도 할 말이 없게끔 만들어버리고, 오히려 그들이 했던 모든 그 가짜 말들, 거짓말들이 부끄럽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린 지속하여 이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평판,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신 우리의 변화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거룩한 교제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나와 너 둘이서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한 방향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하시는 그 물질의 흐름 가운데에 대범한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잘남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힘쓰시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날마다 음식을 먹고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그 모습 자체가 하늘 아래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셔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하실 것입니다.